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경기의 여러 모습들, 멋진 골 장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와 닿고 좋았던 장면은 벤투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를 맞이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벤투 감독이 심판에 경기 운영에 항의하다가 중요한 경기에 출장을 못하겠습니다. 예선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과 우리나라는 중요한 경기를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경기를 어떻게든 이겨야 16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큰 경기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벤투는 이 경기를 벤치에서도 지키지 못하고 관중석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전 경기의 항의로 인해서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선수들이 경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힘써 열심히 경기를 했고, 그리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어렵게 드디어 승리를 거두고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맞아서 결국에는 16강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장에 나갈 수 없는 벤투는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기다리다가 라커룸으로 들어오는 선수들 한 명을 한 명을 포옹하고 등을 두드려 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보니까 등을 두드려주는 벤투 감독을 오히려 또 목을 끌어안고, 목 조르기인지 포옹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을 끌어안고 거기에 이마에 입까지 맞추면서 애정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16강 진출 후에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6강 진출을 한 게 너무 기쁜데 그 기쁜 이유가 우리 감독님 마지막 이 경기를 벤치에서 끝내지 않고 필드에서 한 경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고마웠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돌이켜보니까 2002년에 박지성 선수도 골을 넣고 그 히딩크 감독에게 벤치로 달려가서 점프해서 안기는 모습, 그 장면도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떠올려지고 회자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아주는 것, 사람이 사람을 품어주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운동 경기를 떠올리면서도 경기 이상의 아름다움을 포옹해서 안아주면서 격려해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 이후에 사람들이 벤투 감독을 뭐라고 부른지 여러분 아십니까? 벤버즈라고 부르다고요. 벤투 감독이 아버지 같다는 뜻에서 벤투 감독의 별명이 벤버즈가 되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국가대표 축구팀의 벤버지이면 국가대표 축구팀은 한 가족처럼 가정으로 지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집에는 안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는 포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자취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자취를 하면 밤에 이런 공부를 하고 저런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불을 켭니다. 불을 켜도 뭔가 이렇게 냉기가 싹 돕니다. 그리고 자취방은 집이라고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방이라고 하고 그냥 자취방이라고 기능으로만 설명합니다. 거기에 나를 반겨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집인 거거든요. 그러기에 집은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통해서 자녀를 품어주고 격려의 말을 통해서 자녀를 품어줍니다. 그런 품어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이다, 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품에 안기는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꽤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학교 때도 많이 배우고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 이야기로 말씀을 설교합니다.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나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분깃을 나누고 따지는 건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여나 아버지가 죽음 직전에 분깃을 미리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 분깃을 가지고 그 분깃을 받은 아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분깃을 내 것처럼 뭔가 여기고 내 맘대로 사용하고 일꾼을 교체하고 포도농장을 받았으면 일부를 팔고 이런 거를 하면 지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다,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지금 달라 합니다. 아버지가 분깃을 떼어줍니다. 왜 떼어주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떼어줍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우매함을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이가 핸드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때를 씁니다. 다른 애들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계속 핸드폰을 사달라 합니다. 그러더니 언젠가 보니까 학교 앞에서 친구 핸드폰을 보면서 그 교문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안 준다고 해서 핸드폰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더니 어떤 날은 먹을 걸 사주면서 돈을 주면서 핸드폰을 빌려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핸드폰이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아무리 따져봐도 해가 될 확률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는 핸드폰을 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인가부터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은 힘들다. 이방 나라들처럼 앞서 전쟁할 수 있는 덩치도 있고 크고 힘센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 드셨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어요. 사무엘에게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으라 하셨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내가 이 백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십니다. 왜요? 이 백성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왕을 세워주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들이 그런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 힘들다, 곤고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분깃을 떼어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깃을 떼어달라 했으니 이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들은 어디로 걸음을 옮깁니까? 먼 나라로 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의 품을 등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없는 곳,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며 지냅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놀고 먹고 즐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먼 나라로 간 삶 자체가 허랑방탕한 삶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면서 지냈길래 허랑방탕했는가? 그런 물음을 가지고 작은 아들의 삶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허랑방탕하게 된 이유는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꼭 해야겠다. 나 중심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먼 나라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걸음이 먼 나라로 떠나는 걸음이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허랑방탕한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기근이었습니다. 그 먼 나라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의 돈도 있으니 거기서 뭔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기근이 오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거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언뜻 보면 고소하겠다. 저걸로 갈아가지고 전도 부쳐 먹고 즙도 내어 먹고 그러면 웰빙이겠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건 가장 바닥의 삶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이 작은 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이 작은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에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못 살겠다. 아버지의 집이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할 성경 말씀은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돌이켰다, 이 아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갔다, 그가 그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들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먼 나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선을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제 모습을 찾았다. 그것이 아버지의 품을 바라보는 이 아들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 모습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제자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 끝 무렵 축도 전에 늘 파송의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파송의 노래를 할 건데요. 왜 파송이라고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여겨집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마음이, 제가 자취할 때 일주일마다 집에 가면 어머니는 늘 고등어 조림을 차려놓고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마음일 것 같습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마음. 내일은 얼마의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까? 어떤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한 주일의 삶이 공고했을까? 괜찮았을까? 평안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까?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 교회가 무엇이라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신 곳. 어떤 분들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 맞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며 이 성전에서 집처럼 거할 때 결국 그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를 10시간 채워야지, 12시간 채워야지,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경건훈련의 좋은 방법이고 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끝입니다. 우리의 끝은,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 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까? 주의 뜻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면서 아무 기쁨이 없고 나의 노력만, 그리고 나의 땀과 수고만 던져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탕진하고 멀어져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공고하고 공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에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착각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착각 한 가지는 강단에 설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 제가 가장 가까이 있다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께, 전도사님께 죄송하지만 새벽 예배는 제가 다 하겠다고, 수요 예배도 제가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가려 합니다.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옆자리에 제가 앉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몸된 교회에 손과 발로 헌신할 때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연예인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요즘 사람들은 거기에 사진 찍어서 자기 이야기도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인스타를 하나의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타 계정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성암교회 is 품이라고 적었습니다. POOM. 이 품이란 말이요, 영어로 찾아봐도 이 의미를 담아내는 단어를 찾을 수 없겠더라고요.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팔들이래요. arms. 팔로 안아주니까 이 품을 팔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허그는 그냥 안아주는 행동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 영어 사전을 찾다가 안 되겠어서 이건 고유명사다, 우리만의 고유명사다. 그래서 POOM, 성함 is 품. 제가 이렇게 인스타 제목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교회 사진을 올리고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목동 성암교회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거기에 성암 is 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여기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힙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는 신발을
새로 신겨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의 옷을 입고 나와도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나오면 거기서 하나님이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입 맞추어 주시고, 더 이상 내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발 씻겨 주시고, 내 삶이 아름답다 느껴지지 못하고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 손가락지 끼워 주셔서 너의 삶이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수고하지 않을 수 없는 곤고한 광야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함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가 하나님의 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때 공동기도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품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늘의 그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을 옷 입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앞으로의 평생에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 되니 결국 그 품에 품어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먼 나라를 향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그 품을 기억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분주함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내 손에 내 삶이 달려있다고 내 손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품에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들이 돌이켰듯이, 아들이 자기의 제자리로 나아갔듯이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자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제자리를 기억하며 품된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하나님이 품어주심처럼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품이 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품에 안기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먼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값진 옷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지친 걸음에 새 신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품을 늘 사모하며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